안녕하세요. 이세영 목사입니다. 어느덧 4주차 강의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세 골격 또는 여덟 골격으로 나누어 보고 또 구약의 12시대들, 또 구약의 대략적인 내용들 지도 위에 표시해 봤고 또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를 골격으로 세 골격으로 나누어 보고 이미 앞에서 했었죠. 그리고 지도 위에서 간단하게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역시 신약의 12시대들을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가능하다면 복음서, 4개의 복음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비교해 보는 것까지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처음에 200권이 넘던 조회수는 줄어들었지만 여러분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남아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한 번씩 다시 보셔도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으실 때 혼자 묵상하실 때 짜잘한 것 하나 둘이 여러분께 생각나고 또 기억이 나서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신약 시대를 알아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해서 신약 성경의 12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세 가지 골격으로 나누어 볼 때 역사, 체험, 예언의 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구약에서도 역사, 체험, 예언 세 부분이 나눠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구약에서 실치 역사, 체험, 예언이 17권, 5권, 17권으로 나눠지고 신약은 5권, 21권, 한 권으로 역사, 체험, 예언이 나누어집니다. 내용 기억나시죠? 역사에 대한 내용이 줄거리, 스토리를 쭉 흘려보내고 또 과거를 회상하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여기까지 쭉 있었다라고 점검합니다. 체험서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제 그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고 만나지고 경험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예언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테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나눴죠. 자, 그럼 신약 주제별로 한번 책들을 나눠 볼까요? 성경의 세 골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그리스도의 역사를 다루고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체험, 모든 서신서가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시대 때 실제로 바울과 또 여러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서 흩어지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서로 믿음의 권면들을 전했던 그 편지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보시면 이 편지들 중에 로마서, 고, 갈, 앱, 빌, 골, 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하고 히브리서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있죠. 편집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위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서신은 후에 나옵니다만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으로 불리고 밑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는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다. 그래서 뭐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기타 서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를 다루는 요한계시록 예언에 대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의 서신서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크게 확인을 해 볼게요. 바울 서신은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이름이 됩니다. 로마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사람입니다. 디모데, 디도, 빌레몬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기타 서신들은
누가 썼느냐가 이름이 됐죠. 그래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요한이 썼고요. 유다서도 유다가 기록했습니다. 다만 히브리서는 과거에는 바울 서신으로 분류가 되었었어요. 로마서처럼 교리적인 내용들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 같아서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교리가 아닐까?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 이방인들을 향한 교리였던 것처럼.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바울은 아니다. 유대인인 건 분명한데, 유대인이 쓴 것은 맞고 유대인을 향하여 쓴 것도 맞는데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그래서 옛날엔 바울 서신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비바울 서신, 여기 나와 있는 기타 서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12시대를 나누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12시대는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네 개가 모두 같은 시기를 다루죠.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각각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다릅니다. 조금 더 오늘날 젊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쉬운 말로는 평행세계라고 할까요? 분명히 같은 시대에 일어났고 같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지만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네 가지 시대라고 분류를 해 보는 거예요. 앞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왕이신 예수님, 또 선생님이신 예수님,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사람들보다 낮아집니다. 사람들을 섬깁니다.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나타납니다. 자,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님, 사람들 가까이에 계신 예수님, 또 참 사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관점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역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도 참 사람이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대조적인 입장들이, 관점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볼 때 내가 더 마음에 드는 복음서가 선호도에 따라서는 있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골고루 볼 수 있어야 한 가지 이적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에도 다른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나를 골고루 살펴볼 때 우리가 반찬을 골고루 먹는 것처럼 튼튼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2시대 다섯 번째 시대는 교회가 형성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동심원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자들이 출발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도 제자들이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로 가고,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박해를 받게 되자 그것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이방 땅을 향하여도 흘러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때, 사도행전 시대 때 1장부터 12장까지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서 많은 대적, 적대를 당하면서도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이방 지역에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한, 힘쓴, 사용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4개의 시대가 나가고요. 다섯 번째 시대, 교회가 형성되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교회의 중심이 수리아의 안디옥 지방으로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는 안디옥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거기서 최초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이제 바울이 13장부터 1차 전도 여행으로 파송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서신서들을 각각의 시대에 따라 또 배치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12시대, 13장부터 15장까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16장부터 18장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까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9장에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여기서 4차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바울이 자발적으로 내가 전도 여행 가야지 라고 간 거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체포된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의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가는 이야기가 길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을 이 책에서는 네 번째 전도 여행의 관점으로 보았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도 로마에 도착해서도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10번째 시대를 보시면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이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궤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바울의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바깥의 행적으로 추정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바울의 5차 전도 여행,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통엔 남아있지 않지만 교회의 전승들을 통해 볼 때 어딥니까?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죠? 거기에 보면 바울의 발걸음이 닿았다고 여겨지는 스페인이나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땅끝까지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로마가 아니라 그 넘어서 유럽을 의미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티아노에 가시게 되면 거기서 바울이나 혹은 뭐 야고보 다른 사도들의 흔적을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는 서신서 안에 아무래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바울이 2해 동안 재판을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마도 추정하기로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황제를 결국 만나지 못하게 되고 가석방 같은 상태로 풀려나게 됐다. 그랬을 때 바울이 가만히 있거나 로마 안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로마를 떠나서 유럽으로 갔다가 잡혀서 로마에 다시 돌아와 순교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바울이 죽은 다음에 후기 사도들의 시대,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수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 역사의 종말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시대, 그리고 우리가 아직 세상 끝을 보지 못했죠. 그 끝까지 되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성서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신서들은 어디에 배치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그리고 야고보도 교회를 향하여 야고보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초창기 시대 때 편지라는 것이죠. 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것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때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1차, 2차,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시간도 꽤 많이 흘렀고 교회가 나름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자리를 잡다 보니까 초기에 믿은 사람, 나중에 믿은 사람, 그 안에서의 서로 믿은 시점의 어떤 관점들, 이때는 아직 신학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교회론이라는 것들이 정립이 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들을 가르치면서 교회 안의 질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가르칠 필요를 느낍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신약 성경에 2개가 실려 있지만 지금 하나가 더 있다, 3개가 있다, 이것이 거의 정설이 되었고 4개나 5개도 있을 수 있다까지 갑니다. 4통 정도가 있고 한 통이
네 번째 편지 중에 하나는 고린도 후서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참 많이 사랑했고 또 오늘날 한국 교회들을 향한 어떤 문제들, 아픔들을 볼 때 고린도 전후서에 참 잘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제자를 세워서 교회를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교리적인 내용을 잘 정리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도 여행, 로마로 끌려가는 과정, 로마에 갇혀 있는 그 시기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에 편지를 썼죠. 여기 골로새서와 빌립보서, 에베소서, 바울이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을 잔뜩 담아놓은 서신서들입니다. 여러분 위의 시대를 보면 바울이 분명 로마로 끌려가던 시기이고 로마에서 가택연금으로 몸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던 때인데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셔서든 자신이 제 발로 그렇게 오고 싶었던 로마에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주인을 떠나 도망을 쳤어요. 그랬을 때 빌레몬이라는 그 주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회개했다. 당신한테 돌아가니 그를 처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처럼 맞아주십시오라고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또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또 신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5차 전도 여행 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위에 세 권의 책은 세 통의 편지는 후배 교역자들을 향하여 쓴 권면이죠. 자신의 때가 점점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또 이것은 다섯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야 여기 너무 좋더라 라는 여행기가 아니라 그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정말로 사형을 위해 체포된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불꽃이 꺼져가면서 후배 교육자들에게 인간적인 권고들, 목회자를 위한 어떤 서신들이죠. 그리고 또 교회를 향한 박해들이 심해지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 역시도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하여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또 후기 사도들의 시대에 요한의 1, 2, 3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내용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3서, 2서, 3서에서는 이단들을 조심해라.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이단 무리들을 조심해라. 또 유다서, 히브리서도 이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래서 12시대 순으로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작은 숫자가 이제 첫 번째 시대, 두 번째 시대, 셋, 넷. 교회가 다섯 번째 시대에 형성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있고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 데살로니가 전후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19장부터 21장,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리고 바울의 5차 전도 여행, 후기 사도, 역사의 종결. 이 표를 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이 이 표에 맞춰서 성경을 읽게 되면 좀 더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만 13장부터 쭉 읽고 있으면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을 몇 번째 가는지 마는지 헷갈려요. 왜냐면 거긴 또 지명들이 막 나오는데 오늘날 지명하고 같지도 않고 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개경, 뭐 강화도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완전 모르는 동네 이야기들이 반복되니까 대신에 그때 성경을 읽을 때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을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바울의 궤적 따라 실제로 그가 현지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서신서에서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자, 신약의 12시대 기간과 주요 사건을 연대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강의 연대예요. 이것은 구약의 연대보다는 보다 신빙성이 있죠. 예, 성경 안에서 바울이 내가 몇 해를 보냈다, 어디에 머물러서 몇 달을 보냈다 하는 기록들이 나오니까 원래는 우리가 BC, AD 할 때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래가지고 원년을 서기력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보았지만 우리가 그거는 지금 과학의 발달로 아마 기원전 4년 정도일 것이다. 아니 한 6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옛날에 달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에 뭐 몇 년, 1000년 있었다, 400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에 얼만큼 맞춰져 있느냐, 특히 아담의 나이 뭐 950살 이런 것들이 확실히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해 역시도 사람들이 계산한 것이 꼭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대강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원전 4년에서 6년, 6년에서 4년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여기 보시면 33년에서 38년까지 길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38세까지 사셨다 그건 아니고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3살에 돌아가셨다라는 기록이 이제 30살에 시작하신 것은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 공관복음서라 불리는 얘네들 안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시는 것이 단 한 번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는 한 번입니다. 한 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까지 잡히질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셔요. 성전에 자주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번 가시는 그 일정이 나옵니다. 여정이. 공관복음서가 명시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유대교로서 명절을 잘 지켰을 텐데 왜 한 번밖에 안 나올까라고 해서 1년이라고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무슨 옆 동네 사시는 것처럼 자주 올라가십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한번 상을 엎으시고 다시 갈릴리와 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시죠. 요한복음의 시간이 3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1년 하셨냐? 3년 하셨냐?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것 그러면 31살이냐? 3살이냐? 정확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뭐 그건 뭐 읽어보면서. 하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 책에선 그래서 3년 정도 공생애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D 32년 혹은 33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교회의 형성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약 15년 정도가 흘렀을 것이다. 그러니까 AD 한 50년 정도에 바울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때 시기는요, 아직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은요, 여기 보시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거의 순교당하기 그 직전 언저리에 복음서가 기록이 돼요. 그 전까지의 복음서는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졌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복음서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음서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막 세워나갈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귀로 듣고 들은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구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에서의 말씀은요, 오늘날의 설교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들은 것을 전달하는 형태의 예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을 못 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재밌죠? 바울이 신약 성경을 못 보고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들과 교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구나라고 뒤늦게 배운 거예요. 바울의 신학이 복음서의 신학과는 조금 차별되는 독특한 면이 있죠. 바울은 기독론적인 예수님,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신 예수님, 그러면서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예수님, 서신서의 예수님을 잘 또 비교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 중간의 연대들은 AD 53년, 57년 뭐 이런 것들은 쭉쭉쭉쭉 지나가고요. 추정칩니다. 어디 써있진 않으니까. 대충 이 시기쯤이다. 근데 AD 68년 후기 사도 시대를 봐야 됩니다. 유대가 로마에 완전히 함락되는 것이 AD 70년이거든요. 아마 AD 68년부터 복음서가 구전에서 문서로 기록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가장 초기에 기록된 마가 복음서가 로마에 의한 유대 성전 함락과 유대 침공,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긴박한 상황을 담아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한 10년 그 정도가 지나서 10년, 십수년 지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여기 AD 95년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때쯤이 90년에서 95년 정도가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기로 여겨집니다. 요한 사도가 굉장히 노년에 기록을 한 것이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0장 복음서를 지도로 보면 예수님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도 위에 사복음서를 간단하게 표시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고대 근동 지방을 나타내는 지도 잘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중심적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그맣죠. 구약의 세계는 이 넓은 지도 전체를 제국들이 차지하고 당장 아브라함만 해도 이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 사이 갈대아 우르에서 쭉 비옥한 초승달 지방을 따라 이동하고 또 야곱 때,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랬는데 여기선 이렇게 나타나죠. 예수님의 세계는 굉장히 좁지만 사실 나중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팔레스타인을 보면 명칭이 이렇게 나와요. 갈릴리 바다. 지중해라고 나오지 않지만 구약에서 대해라고 나왔는데 신약에서는 그냥 바다라고만 나오고 그나마도 복음서에서의 바다는 갈릴리 호수죠. 호수인데 너무나 갈릴리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요단강이라고 불리고 또 사해, 염해라고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염해가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날 사해죠. 지도에 보면 이렇게 된다. 이건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자, 그럼 팔레스타인의 남북 측면도는 어떠한가? 잘 보세요. 제일 오른쪽 끝에 제일 높은 산, 헬몬산이라고 하죠. 만년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편 130편인가요? 133편인가요? 헐몬산에 이슬이 흐른다. 아론의 수염에 뭐 어쩌고 이러면서 나오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할 때 그 헐몬산이 이 높은 산입니다. 만년산이 있어서 그 산으로부터 이 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이 낮은 쪽으로 수분을 공급하게 되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그리심산, 에발산, 길보아산, 다볼산, 성경에 한 번씩 나온 유명한 산들이 다 있고 세상에 근데 옆으로 보세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헤브론 이런 지방이 다 그런 고지대라는 거예요. 뭐 600에서 900m 사이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0m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중해 수위를 기준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죠. 다 고지대예요.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나오죠. 고지대니까. 베들레헴도 그렇고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 도시였습니다. 또 감람산이 있습니다. 한편 아래쪽으로 지중해보다 수위가 낮아요. 갈릴리 호수, 메롬 호수, 요단강, 사해 수위. 이것을 동서로 보면 우리가 좀 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평야지대가 지중해보다 좀 높죠. 근데 여기 뭐 베토론 구약에 나오는 골짜기 이름이에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가운데 푹 꺼지는 요단 계곡이 있습니다. 표시가 있죠. 지중해 수위보다 400m가량 낮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리고가 예루살렘보다 북쪽 지방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왜요? 높잖아요. 여리고는 지중해 수위 정도나 어쨌든 저지대에 있다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성경에서 올라갈 때라고 하면 문자적으로 높은 쪽으로 갈 때를 의미할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북쪽으로 갈 때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동부 고원 지대 뭐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들이 있을 때 올라간다, 내려간다. 대충 높낮이가 다른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분홍색 글씨를 먼저 보죠. 갈릴리 북쪽 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수보다 북쪽 위쪽으로 갈릴리 지방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 사마리아가 있고 그 아래 유대가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요단 계곡 쪽으로 해서 사마리아를 우회하는 길이 있습니다. 또 갈멜산, 이 초록색 산이 하나 보이고요. 또 갈릴리에 보시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보이실 겁니다. 가나, 나사렛. 예수님의 초기 활동 때 보였던 지도들이죠. 아래로 보시면 사마리아, 수가성.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보입니다. 베들레헴이 사해의 그 꼭대기 위쪽에 수평으로 있고 그보다 살짝 위에 예루살렘이 있다. 뭐 이 위치는 이제 이 PPT 프로그램 때문에 조금 글자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구나. 다음 지도도 주요한 도시들이 또 여기 나오죠. 가장 높은 산 헬몬산이 저 위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로 이어지는 지류가 헬몬산으로부터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두로 위에 보이십니까? 항구 도시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영토 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도시 국가로서 영향력을 많이 끼쳤었습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던 동네들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보이시죠? 거의 예수님의 갈릴리의 주된 활동의 근거지였다. 달마누다, 막달라라고 불리는 지역, 그리고 오른쪽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 혹은 가다라,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신 지역,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10개의 도시국가 연합체 소속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쫓겨난 다음에 정상이 돼서 데가볼리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다시 지도 보시면 가나, 나사렛, 밑에 나인이 있습니다. 나인 역시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 수가, 야곱의 우물, 에브라임, 엠마오, 여리고, 베다니, 엠마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죠? 엠마오와 예루살렘이 멀지 않았습니다. 베다니도 예루살렘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리고도 가까운 편이고요. 여기 벳다바라를 왜 띄워놨냐면 요한복음 1장의 베다니는 또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베다니가 몇 군데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곳도 아마 이쪽이 아니었을까. 에논에서 물이 많은 에논에서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들이 지도에서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공관복음서가 보여주는 일정, 올라가는 거죠. 왜? 남쪽이지만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한 도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지도 위에 표시한다면 이렇게 C자가 된다. 갈릴리 지방에서 사마리아를 통해 유대 지방으로 오신 왜 C일 걸까요? 크라이스트의 C로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물론 공감과 복음서 각자가 보여주는 이 예루살렘으로 온 경로는 다릅니다. 이렇게 C로 나타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요단 쪽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대충 이러한 구조로 된다. 11장입니다. 교회 시대를 지도로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 이번엔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지도 위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세계 보십시오.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돼 나가는 가운데에 아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팔레스타인 지방보다 훨씬 커졌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셨지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소위 지중해 주변으로 복음이 펼쳐져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중해, 에게해, 아드리아해, 흑해 바다들이 쭉쭉 나오고 도시가 왼쪽부터 볼까요? 이탈리아, 아래 시실리, 마게도냐, 아래 아가야, 그리스, 그레데 섬, 또 여기 아시아와 갈라디아,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죠. 수리아, 이스라엘, 아라비아, 이집트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이 10개의 지역을 대충 그려보는 그림. 외우는 장치로 여기선 이렇게 했어요. I'm a gag since I am easy. 저는 모르겠어요. 뭐야? 그래서 저는 이 한국식으로 여러분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다. 첫 글자를 따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탈리아,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그리스, 아시아, 갈라디아, 그리고 수리아, 이스라엘, 아라비아, 다음에 이집트. 여러분 이 그림을 동선을 잘 보세요. 이탈리아,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 아가야, 아시아, 갈라디아, 수리아, 이스라엘, 아라비아 갔다가 이집트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우리 전라도 출신의 한 형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형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 이탈리아, 마게도냐, 임마! 아가야! 임마, 아가야! 그리스, 아시아, 갈라디아. 그 아갈. 지금 아가를 불러가지고 그 아가를 손 좀 봐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 아가야! 그 아갈! 좀 표현을 용서 바랍니다. 이렇게 외우는 장치로 후리다라는 그 비속어가 있죠. 여기서는 비슷하게 수리아집 하는 거예요. 임마 아가야, 그 아갈 수리아집. 수리아 이집트의 집. 수리아잉 이러면 너무 귀여워지죠. 형님이 임마 아가야, 그 아갈 수리아집.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따라가면서 임마 아가야, 그 아갈 수리아 집. 비대면이니까 제가 이런 거 해보면서 여러분 해보세요 이러지. 어우 대면학원 이거 어우 꼭 외울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알죠. 임마 아가야, 그 아갈 수리아 집. 사복음서 시대 뒤에 이어지는 4개의 시대를 이 1세기 땅콩 국자로 할 수 있습니다. 1세기 땅콩 국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1 대신 I라고 해서 아이씨 땅콩 한국자, 아이씨 땅콩 한국자. 제가 속어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씨 땅콩 한국자, 아저씨라고 해도 되고 뭐 아이씨 땅콩 한국자 한번 입에 붙여보면서 아이씨 땅콩 한국자. 안 보여요. 옆에 계신 분 없잖아요. 혼자서 아이씨 땅콩 한국자 따라하면서. 자,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교회가 형성되는 것. 예루살렘으로부터 박해를 피해 안디옥으로 쭉 올라갔다. 흩어진 종들이 안디옥으로 올라갔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 형성되는 시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너희들은 기도하고 있어라. 그래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동안 숨어 있었던 사도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교회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이 갓 태어난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람들이 핍박 속에서 그냥 그래 여기 죽읍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아까 지도에 나왔던 북쪽의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살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뭔가 다른데?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C. 땅콩 전에 C.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구브로 섬을 지나 아시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초창기에도 돌로 맞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겪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렸는데 살아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죠. 갈라디아 지방까지 올라가서 전도 여행을 하고 바울은 길을 다시 돌이켜서 그 길을 따라 먼저 만났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야 되겠구나라고 가르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로 쳤던 그 도시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만났던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열리는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쓰는 이 편지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 교인의 성장이라는 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님의 도우심, 그래서 성도와의 교제, 기도, 전도 이 모든 것들 안에 잘 뿌리가 박혀 있어야 잘 큰 나무로 자라나고 또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다. 이 밑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죠? 말씀과 기도 자체는 이제 예배도 될 수 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또 우리를 쓰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도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교제가 많이 막혀 있는데 연락 한 번 더 하시고 문자라도 하시고 한 번씩 교회에 이제 오시더라도 아는 목사님들, 아는 성도들하고 눈도장 꼭 찍어주시고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것을 꼭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그런 교제에 도움이 되길 원하는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는 거였고요. 자, 아이씨 갖고 땅콩 주세요. 자,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물론 땅콩을 다 채운 건 아니고 이렇게 위로 쭉 갔다가 아래로 돌아오게 됐죠. 바울과 이번 두 번째 여행 때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수리아의 안디옥을 떠나서 육로를 통해서 갈라디아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우리 첫 번째 전도 여행 때도 갔었죠. 그래서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바울은 그때 좀 더 이 아시아 지방을 돌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글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 그래서 드로아 지방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때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 이 건너편 유럽 그리스 지방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하, 이게 우리가 이 소아시아 지방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건너가서 빌립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아가야, 고린도 교회들이 이 여행을 통해서
교회들이 생기게 됩니다. 돌아올 때는 헤로를 통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콩 모양이 됐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방에 1년 반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때 만난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천막 만드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마게도냐의 아가야와 그리스에서 그 시간들을 보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편지를 통해서 여기 앞에 나오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약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그 주님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떤 일들이 있었겠어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 돈 안 벌어도 되지 않아?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건 아니고 너네 있는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는 마음의 지향이 있어야 된다. 아이씨 땅콩 가자고. 땅콩 얼마나 줄까요? 한 국자 퍼주세요. 국자 모양이죠. 아까 땅콩이랑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 들렀던 지방이 달라요.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전도 여행이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또 갈라디아 지방을 통해서 육로로 쭉 이번에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처음에 에베소에 가려고 했는데 에베소로 못 내려갔고 이번에 에베소를 들러서 다시 그때 왔던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를 위쪽으로 삥 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3년을 머물렀다가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갔다가 에베소에서 경고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번에 체포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울의 전도 원리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을 보면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신비 가운데 만나는 체험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밖에 자신이 또 공부한 것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 또 가르치는 것들을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전수했습니다. 디모데뿐 아니라 여러 동역자들이 다 바울의 또 제자 관계에 있었죠. 디모데에게 너는 너의 충성된 일꾼들에게 네가 나한테 들은 것처럼 가르치라.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라. 그래서 자신이 들은 것을 누군가한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복음을 계속해서 살아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오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책임이 부모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교회 나오면서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품겠어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밤마다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일터에서 혹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더 중요한 것도 있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의 갈라짐과 이 찢겨짐에 대해서 회복시켜주는 그 사역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나올 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듣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것들이 바로 이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들. 바울이 어느 지방에 가서 막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면서 피켓 흔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났어요. 어딘가에 들어갔을 때 환대의 문화가 있잖아요. 한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의 가장에게 전도하고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럼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식사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된 것이 이 지역마다 일어난 교회들이 오늘날처럼 건물을 따로 세우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의 교회는 아니었다고요. 가정에서 식사 같이 할 때 우리 식사하면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 시리즈가 있어요. 그때 교회, 그때 생활, 가정, 교회 뭐 3권 정도가 나왔는데 나중에 이 책을 소개하고 나눌 시간이 있을지. 여기 나와 있는 7개의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아시아의 7개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교회들이죠. 아마 이러한 방식의 바울의 전도 방식을 통해서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집에 있는 자녀들, 손주들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꺼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이상한 교회들 때문에 교인들이 욕먹고 막 부끄럽고 이제 잘 드러내지 않고, 사실 저희들도 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막 놀러 가고 막 찜질방 갔는데 막 목사님 그러면 서로 당황하고, 제가 제일 당황했던 게 이제 수영장을 갔는데 거기서 누가 알아보셔가지고 목사님 그랬더니 주변에서 저를 다 들어보는 거예요. 수영복만 입고 있었는데.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막 예수 천당 한번 외칠 걸 그랬습니다. 일부러 막 저병도 십자가 모양으로 막.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그때 교회가 더 확장되고 복음의 역사 움직이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인입니다 라고 했더니 황제 앞에 서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끝판왕을 잡아야겠다. 보스를 잡아야겠다. 근데 어떻게 잡지? 죄수의 신분이지만 황제를 대면하러 가는, 자기는 하나님의 대사다, 엠베서더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가던 중에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난파당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림에 뭐가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감싸 보호하여 주셔서 배에 타고 있었던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죠. 가택이 연금됐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28장 끝에를 보면 방문객들을 계속 만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그레데 섬에 잠깐 몸을 넣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바다를 보니까 출발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고집을 피워서 선장이 괜찮습니다 가죠. 그래서 가운데 용수철이 있는 거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휩쓸려서 말타섬이라고 나오는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방 가까운 로마로 가게 되었죠. 이 4차 전도 여행의 교훈은 간단해요. 우리의 뜻과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치열하게 해 나가자. 이 시간들이 지나갔을 때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변화로 이끄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5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로마에서부터 땅끝 스페인까지 갔다가 아마 배를 타고 처음에 세웠던 교회들, 그레데, 에베소, 아가야, 마게도냐 이렇게 쭉 돌아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체포돼서 로마에 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5차 전도 여행, 바울이 들르고 방문하고 사건을 겪었던 많은 도시들의 이름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나왔던 도시들이에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오른쪽에 보면 우리 익숙한 동네들 있죠. 안디옥이니 시돈, 두로, 가이사라, 예루살렘 이런 데도 있고, 구브로 섬에는 살라미, 바보라는 섬이 있죠. 우리말 바보가 아니라 섬 이름이 바보. 위에 보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옆에 버가,
아달리아, 소아시아 7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사대,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또 지도 가운데 위에 보시면 근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네요. 드로아, 버가모, 두아디라, 에베소,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네아폴리, 암비볼리, 데살로니카, 아볼로니아, 베레아, 고린도가 그리스 지방에 보이고요. 예, 많은 이 도시들을 바울이 일일이 다 방문하면서 또 머무는 곳마다 사람 만나기를 힘쓰고 교회 세우기를 힘썼다. 이제 전도 여행 루트를 지도에 그려봅시다. 1차 전도 여행 남색. 예, 1차 전도 여행 뭐죠? C. 또 2차 전도 여행 초록색입니다. 수리아에서 땅콩 모양으로 육로로 쭉 아시아를 지나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로 해서 다시 배를 타고 쭉 돌아와서 다시 수리아로. 3차 전도 여행 국자. 육로를 따라 이번엔 아시아 남쪽을 지나서 다시 마게도냐와 아가야 갔다가 거꾸로 거슬러서 아시아 쪽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4차 배를 타고 로마로 끌려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의 편지들은 지도에 어떻게 위치가 될까요? 네, 각각의 전도 여행에서 멈췄던 지역에서 편지가 나오죠.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서 보시면 본도와 갈라디아 지방, 베드로 전후서가 아마 이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성도들을 향해 기록되지 않았나. 본도와 갈라디아 지방 지명이 나오거든요. 야고보서도 그렇고 또 아시아 지방에 요한 1, 2, 3서 하고 물음표가 있죠. 사도 요한이 아시아 지방 교회들의 편지를 전한 것이 아닐까. 왜 그렇습니까? 요한 계시록에 이 아시아 지방의 7교회가 언급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아마 직접적으로 이 편지를 교류한 것이 아시아 지방 교회들이 아니겠는가. 반모섬이 여기 나와 있고요. 반모섬은 돌로 되어 있는 되게 척박한 섬이라고 합니다. 그레데 섬에 디도가 아마 그레데 섬 쪽에서 사역을 했죠. 그리고 아가야의 유다서가 또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나타납니다. 이것 역시 글씨가 작겠군요. 네, 어쨌든 이 사도행전에 맞춰서 서신서를 볼 때 이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들이 교회를 지속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를 삼는 일이다. 목사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셀 사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락하고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있냐? 생존 신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구별로 연락을 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도 손 닿는 분들 안부를 꼭 확인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 알려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교회들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제자 사역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로 상징되는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히브리서에 의하면 당신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되시고 중개자가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하심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온다면 신약은 예수님으로부터 확장되죠. 계속되는 선택은 무슨 뜻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인류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가운데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고 다윗을 선택하셨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점점 좁혀지는 그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 체험, 예언의 세 골격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쪽부터 시작이군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온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가운데 12장부터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 히브리 민족의 선택을 받고 유다, 다윗,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성이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와 유대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고 물론 사마리아인도 만나셨지만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교회는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대환란 이후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다시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나비 모양의 어떤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확장돼야 돼요. 전파돼야 돼요. 고립되고 좁아지고 작아지는 것은 성경적이진 않은 거예요. 성경적인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구약 시대 같은 퇴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펼쳐져 나가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사복음서 대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뭔가요? 빵과 포도주 성만찬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실 때 보이실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왕이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각각에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각 권의 주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 복음서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성경, 유대인들이 익숙한 구약성경의 성취들을 이루신 분이다. 유대인이 깨달을 수 있는 메시아였다. 마가복음, 이 메시아는 종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누가복음, 인간과 같으시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공동체는 다양한 인간 군상이 등장합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또 여인, 이방인들. 요한복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사도들. 로마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인 거예요. 로마서, 하나님의 의. 고린도전서, 교회 안에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변호에 대한 바울의 평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갈라디아서, 이 복음은 자유를 주고자 하는 복음이다. 초창기 전도 여행 때 서신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짐, 빌립보서 하나됨의 중요성, 이 하나됨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셨다. 소위 그리스도 찬가라 불리우는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재림에 대해서 다루면서 전서는 승리, 후서는 재림 전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잠시 당하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서 이겨나가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배 교역자인 디모데에 대한 신뢰, 디모데 후서 교회를 가르쳐라. 디도서, 거짓 교사들을 규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이단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빌레몬서, 아까 말씀드렸죠.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 히브리서, 믿음 안에서 성숙해야 된다. 믿음이 강조됩니다. 야고보서, 그리고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내야 된다. 말로만 믿지 말고. 베드로전서 후서, 베드로전서가 고난 중에 인내하라. 베드로후서, 거짓 교사들을 몰아내어라. 요한1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교제 가운데 그 기쁨이 있다. 요한2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여라. 요한3서, 환대의 그 즐거움.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교제에 대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유다서, 배교자들에 대하여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미래에 대한, 세상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네, 사복음서 대조표가 책에는 나와 있는데 이 PPT에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서고요. 마가복음서가 예루살렘 함락되는 시점에, 성전이 함락되는 시점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또 거친 문구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의 공동체는 각각의 복음서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마가복음 공동체는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아마 상상한 것으로, 대비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곧, 즉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하나님의 낮아지심. 소위 케노시스라고 하는 자기 비움의 신학들이 마가복음 안에 깊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로마 지방에 있었던, 여기 나오는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마가, 요한, 바울과 1차 전도 때 심하게 다투었던 이 마가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후대에 이제 정신 차리고 복음서의 어떤 중심이 되는 공동체 안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기록된 다음에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더 지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 함락됐는데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지 않습니다. 또 성도들의 공동체가 지역마다 다시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가고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마가복음서를 원래 소스로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그 마가복음서 플러스 나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이 책에 기록되지 않아 있네. 그래, 이 이야기는 내가 들려줄게 라고 하면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한 93% 정도가 다른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내용들, 또 구약 성경이 이렇게 성취됐다, 이루어졌다라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시고 가르침을 많이 주십니다. 대적들도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다 깨갱 떨어져 나갑니다. 산상수훈이 가장 대표적인 예죠. 또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인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라고 읽혀져요. 지금 마가, 마태, 누가를 비교할 때 제일 좋은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이적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막 지붕을 막 뜯어내고 막 거칠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기와를 드러냈다, 이런 예쁜 표현이 나오거든요. 가옥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미묘한 차이들 복음서 안에서 여러분이 읽으실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서의 기록자인 누가는 의사였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병이나 아픈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의 증상을 참 정확하고 세심하게 기록을 합니다. 아마 우리 성경에 나올걸요. 고창병자, 그냥 배가 부었다라고.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배가 나온 사람, 뭐가 있는 사람 그럴 텐데 의사인 누가는 알고 저랑 고창병자구나, 배 복수가 찼구나라고 그 사람은 알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고쳐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장수로는 마태복음이 28장으로 가장 많지만 24장인 누가복음이 절수가 더 많아서 분량은 누가복음이 제일 많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16장. 누가복음에서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짝꿍입니다. 그래서 누가행전, 앞에 예수님이 전반부, 후반부가 사도들과 교회. 그래서 누가행전으로 읽는 그러한 움직임들, 그런 관련된 책들도 많이 있어요. 연속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한 100년, 95년에서 10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공관복음서가 이미 다 있고 이 이야기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한복음은 그분은 하나님이었어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다.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엄청 셉니다. 예를 들어 가장 초기에 나왔던 마가복음은 그때 성도들이 당했던 핍박과 환난 때문인지 예수님이 아니야 아직 말하지 마라고 많이 숨기셔요.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알리지 말아라. 귀신들도 막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처음부터 세게 등장해요. 나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걸 처음부터 다 알게 됩니다. 실제 역사에서 어땠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그것이 중요하니까. 복음서의 차이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복음서를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안에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긴 해요. 오병이어 이적이라든가. 하지만 10%도 안 된다. 완전 요한복음만의 특수한 자료들이 90%가 넘는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요한복음 안엔 특별히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뭐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부활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하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이라고 하는 자기 진술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읽기 가장 좋은 성경이 요한복음이란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에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지만 저는 처음 오신 분께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라고. 신앙을 처음 가지신 분은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밌어요. 이적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이적이 한 7개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는 그 예수님의 설교도 길고 그래요. 어려워요. 책이 좀. 영적인 복음서라는 별명도 있거든요. 뭐 좋아하시는 책 읽으시면 되죠. 뭐 그래서 여러 성경들을 다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가 잘 되셨는지 아니면 막 더 뒤죽박죽해졌는지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것을 원래는 그냥 책을 가지고 같이 다 해나가던 것을 발췌하면서 하려니까 좀 말이 꼬인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 번 틀어놓으시고 라디오처럼 그냥 설거지하면서 틀어놓으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게 있었죠?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거의 다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봉사하거나 다른 것들을 할 수 없는 때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 4주간의 성경 개관이 여러분께 그러한 조금의 안내가 되었기를 바라고 또 이후에 이어지는 다른 목사님들의 여러 강의 또 저 또한 다른 강의로 돌아올 때 더 성숙되어 있는 기술과 또 말주변과 또 준비된 자료로서 여러분의 신앙 성숙에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